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세상을 운영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평화를 누리고 번영함을 누리고 축복을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결심을 이 시간에 갖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윤례를 잘 지키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그릇 찬 축복 받고 때를 따라 하늘문을 여셔서 비를 주셔서 풍성함을 얻게 되고 원수가 한 길로 왔자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따라 살면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이런 비참한 마른 뼈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그 법칙 이거를 깨달아서 언제든 나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마른 뼈를 살리는 환상에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셨고 또 생기를 주어서 너희를 살리게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6절 말씀에 말씀하셨고 13절 하반절에도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로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즉 우리들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실천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므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어길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임한다는 거 하는 것까지도 우리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받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복을 받는 자리에 늘 들어가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다 같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데서 구원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포로잡혀 70년간 고난 받게 하신 분도 나지만은 너희들을 다시 소생시켜서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고통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 살도록 하게 하는 분도 바로 나 여호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큰 은혜로 그 대속의 은총으로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들이 또 배울 것은 우리 하나님은 직접 뼈에게 말하고 뼈를 살리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었는데 모든 일들 뼈에게 대언하고 뼈를 살리게 하는 것도 대언하고 생기를 부어놓은 것도 대언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일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바로에게, 야 바로야,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내보내라. 너 그렇지 않으면 너 구족이 멸할 줄 알아라. 그렇게 하면 이 바로가 당정 그 소리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모세를 보내셨어요. 80먹은 노인네를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네가 누군데 나한테 와가지고 감히 하나님이 보내라고 했느냐. 나 하나님 모른다. 그래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10장을 받게 하니까 아이쿠 모세만 나타나기만 하면 벌벌 떨었어요. 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말이에요. 저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는데도 많은 선지자를 보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냈고 에스겔 선지자를 보냈고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들이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이사야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그렇게 울면서 했지만은 그들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정한 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에 대해서 대언하라. 만약 에스겔이 말을 안 들었다 그러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소생한다고 하는 이 환상은 아마 다른 사람에게 가서 지어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대신 말했다 그 말이요. 그 대신 말한 게 뭐야? 이 뼈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게 가당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게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이 처음에 개척할 때 병들어 죽는 사람들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왔어요. 아유, 그랬는데 내가 왜 걔는 그 말을 했냐? 그냥 다리가 덜덜 떨리는 거, 그 사람들 바라보니까 설교가 아무것도 안 되고 화딱 다 정신나. 그리고 설교 끝나고 그들에게 마귀를 칠 때 가서 봤더니요, 곧 내일 신문에 나가서 신문에 아무개 전도사가 기도하다가 사람 죽였다 그럴 것 같더라니까. 도무지 내 힘으로는 기도 못하겠더라. 근데 내 속에서 하나님의 처음에 말씀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목회 네가 하는 거냐? 내가 하는 거다? 네가 가는 거냐? 내가 가는 거다? 너는 심부름만 하거라. 바로 심부름 하는 게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내가 죽은 사람 어떻게 살리냐? 그 말씀이 나를 용기 있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를 물리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서 병마를 물리치고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합니다. 그러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말씀에 보면 다 같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보면 다 같이요, 믿는 자들에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요, 이 말씀이 그냥 성경상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셔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마귀를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그 말씀은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애나 여러분들의 주위, 여러분들의 직장, 그 삶을 살 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가정은 축복받을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직장이 축복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업이 축복받을지어다. 번성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승리할지어다. 여러분들이 축복을 하죠. 그 축복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임할 것이고 받을 수 없는 사람은 그게 나한테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부정적인 면에서도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명령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가나나 물러갈지어다. 저주야 떠나갈지어다. 병마야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 혼란을 주는 모든 악한 마귀의 괴계는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가라. 우울증이 말해요. 우울증이 들어가면 자꾸 고기만 곱씹어가지고 점점 우울증에 빠지게 해서 결국 자살로 가게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생기거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우울증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열등감도 물러가라. 우리가 그렇게 명령을 해. 그게 한두 번에서 안 되거든. 자꾸 야. 내가 간정에서 우리 성도들은 다 알지만 옛날에 곰배다리라고 말해요. 다리가 이렇게 흔들리니까. 그래서 엄마가 개를 얻고 시장 갈 때는 이 다리를 이렇게 포대기에다 위에다가 올려. 그래서 사람 보는 사람이 아주 놀래버려. 왜? 발이 밑으로 가야 되는데 위에 와서 이렇게 되시니까. 그리고 거기다가 예수 믿으면 난다 했네. 이게 보통 일이에요? 안전뱅이 보고 난다고 하는 거와 똑같지. 그래가지고 왔어. 그래서 예배 끝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리가 질질질질 거려. 그렇게 6년을 했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온전해져서 서서 걷고 뛰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축구선수가 됐디야. 세상에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외치라고. 저쪽 월곡 그쪽에 있는 곳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의 마다들이 말해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나요? 이게 몽유병 환자야. 밤 12시만 되면 벌떡 일어나서 얘가 나가. 그리고 4시, 5시까지 해가 떠오를 때까지 밤새도록 산이고 들고 논이고 어디로 그렇게 휘젓고 다니다가 들어와서 오면은 그대로 자는 거야. 그럼 그가 깨서 보면 뭐 상처투성이야. 막 온몸에 진흙투성이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나는 전설의 고향에서나 몽유병 환자 있는 줄 알았지 실제 있는 줄 누가 알았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산다고 데려온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가 막히더라고. 지금 초등학교 한 5학년밖에 안 되는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몽유병은 이 나라에서 묶음을 놓고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계속 몇 달을 쫓았더니요, 어느 날 이 어머니가 12시 눈을 떠서 보니까 이 아이가 새근새근 잘 자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몽유병에서 깨끗함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으시고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만 역사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줬을 때 이 에스겔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와, 여기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서 얼마나 세월이 오래 갔으면 이렇게 마른 뼈가 됐나? 그렇게 탄식하지 않았을까요? 절망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일을 오신데 먼저 우리로 말미암아 절망을 갖게 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그리고 소망이 이루어지게 합니다. 개척할 때 말해요. 우리 성도들이 비 오면 안 와? 그래 왜 비 오면 안 오냐? 비가 산을 뚫고 가냐 뭐하냐? 그러면요 참 대답 들어보세요. 우산이 없어요. 우산이 없어서 비 맞고 못 온다는 겨. 우산이 없어도 알지. 죽을 생명 살려줬는데 비 맞고 어떻게 와요? 이런 사람들 거기다가 수요일마다 비가 와갖고 우리 두 집만 예배 보내.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마음이 상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를 썼어요. 하나님 세상에 왜 나한테 왜 목회를 하라고 해가지고 이런 절망을 느끼게 합니까? 나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 청춘 못 바쳐요. 나 아까워요. 세상에 막 하나님 앞에 그랬어요. 그 사람들 희망이 없어 희망이. 그랬더니요 세상에 그 절망 아니 절망 앞에 환상이 쫙 보이면서 동네 여기 저 조천까지 막 동네 사람들이 문을 활짝활짝 열고 막 길로 뛰어 나와서 그냥 그때 도로가 이 하나밖에 없어요. 참 이 시내를 향해서 막 이렇게 하고 오는 거야. 아 그래서 저 사람들 어딜 가? 그런데 말이요 어딜 가기는 우리 교회로 들어오더라니까 그냥. 그때 초가집이었는데 세상에 초가집에 못 들어오니까 이렇게 막 문을 떼어내고 막 들어오는데 아유 어느새 그 교회가 그렇게 커졌어. 그냥 쫙 사람들이 순식간에 찼더라니까. 와, 그 환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다가 그냥 이제 억울해서 울었는데 이제는 감사해서 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나중에 이렇게 된다고요. 아 그러니까 낙심할 필요 없다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는 설교할 때마다 항상 그 환상을 바라보고 이쪽서부터 그냥 확 차. 아직 여기 덜 찼는데 이제 찰 거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그 방법도 똑같아. 먼저 절망을 느끼게 해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봐라. 바로 그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생기가 나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절망을 바라보지 마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절망함으로써 주님이 소망을 주어 그건 생기를 넣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생기를 넣어주겠다는 말을 하자 세상에 뼈들이 맞아지고 거기 힘줄이 생기고 거기 살이 붙고 거기 가죽이 붙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도 마지막 생기가 없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에스겔이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생기를 갖다가 어떻게 태어나느냐? 야, 사방의 생기야, 이 사망을 당한 뼈들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그랬더니 사방에서 생기가 슉슉슉슉슉슉슉 하면서 말이야, 시체에 팍팍팍팍팍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되었더라. 여러분, 마른 뼈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큰 군대는 큰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생기는 성령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 모인 이 하나님의 백성들 무력하게 짝이 없는데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냥 권세를 받아가지고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의 증인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가정에, 사업에 불어서 이와 같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이 사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세계가 사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든 포로에서 기한이 되니까 고토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이룬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이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또 흩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그 죄로 1500년이나 그들이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서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거는 육신적인 것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것이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성령을 받게 하여 구원해 가지고 저 하늘나라로 다 인도한다는 그런 예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갈 때는 추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됩니다. 쓸모없는 것이 쓸모있게 됩니다. 무질서에 질서가 생깁니다. 무능한 것이 유능한 것이 됩니다. 약한 것이 강함이 됩니다. 큰 군대가 되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받은 우리들은 바로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우리들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에 다 같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주의 생기, 예수님이 주신 성령, 그것으로 항상 충만함을 받아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소망과 사랑과 능력을 우리 이웃에도 전해서 그들도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